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지친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그 힘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난 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절대로 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저야로 나는 주님이 내 진리가 같아서 여호와를 찾으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무수가 만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노래로 나를 이루시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진실한 너희가 다 주의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교회는
둘째 주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열기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입술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거짓된 평안과 허망한 민족을 쫓아 헛된 길을 걸었고 때론 주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였습니다. 영의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흐려져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살았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하루하루를 주의 뜻 안에서 아끼며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회복과 평안을 더하심으로 예배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대통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을 섬기는데 소명을 다하여 정치와 경제, 국방과 교육 모든 분야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어 지실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어 삶 전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어 그 교제가 사역의 동력이 되며 말씀과 기도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영적 전쟁과 무게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시어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모든 성도가 말씀에 응답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신령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천중앙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보다 어려운 교회를 서로 도울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의 영광을 위해 열방에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말씀과 은혜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세상적 가치보다 말씀의 진리가 그들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기름 부으셔서 모든 사역이 복음의 기쁨과 진리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며 헌신한 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주일학교와 식당공사로 방송실에서 또 차량공사와 안내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김을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축복인데 그것에 특별히 감사하여 모여 예배하는 우리 쇼천교회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복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또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담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그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그 예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또 그 기도의 간구를 받아주시며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는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하나님 그 무더운 열기로 인해 질병 나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방울방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가대로 찬양으로 또 차량 운행으로 안내로 또 주방 봉사로 또 여러가지 교사 일로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그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그들의 수고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넘치는 축복되게 하시고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나아가 풀마을 땅 곳곳 그 복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힘찬 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무더운 7월달 또 8월달 건강하게 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연합수련회 28일 날 출발해서 30일까지 서산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8월 1, 2일 부여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구역 예배를 여름방학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무더운 여름 기간 잠시 쉬어갑니다. 또 다시금 가을 선선한 바람 불 때 또 모일 때 힘쓰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또 구역 식구들이 또 식당 봉사로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토요일마다 오셔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 마치고 또 함께 식사하실 때 그분들한테 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방위 때 신약 성경을 필사했는데요. 그때 우리 20분, 19분 참석해서 신약 성경을 2번 필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구약 성경을 필사하려고 신청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11월 달까지 기간이 좀 깁니다. 우리 또 긴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우리 필사에 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게시판 앞에 샘플로 공책을 사다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공책에 밑바탕에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위에다가 댓글로 적으시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칸도 좀 넓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신청을 부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날 19일 토요일날 노성교회 오전 11시에 심부하셨던 임종환 목사님이 원로로 추대 받으시고요. 우리 남북교회 담임하셨던 김훈 목사님 우리 지방회장님이신데 노성교회로 또 이렇게 취임하시게 됩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듣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거로 빛을 내어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네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 말은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다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주에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한마디로, 한 음성으로, 한 호흡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서 202개의 단어로 연장된 한 문장의 그런 기도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2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전체가 170개 단어로 된 한 호흡의 한 편의 긴 기도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기도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목회자였던 바울이 성도였던 에베소 교회와 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의 경영하심을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뜻과 계획과 역사의 경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통일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시고 알아서 다 하시는데, 목사님 기도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향한 뜻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여 비춰주셔야지만 우리가 복음과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예수 믿었던 그 성도들에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또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매일같이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보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길거리에서 그 만나는 흔한 사람들 도를 하십니까? 그런 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을 마치 도를 아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말한다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반복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설교의 말씀을 반복하나요? 그것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필사를 할 예정인데 전반기 때 신약을 필사를 했습니다. 이제 후반기 때는 구약 성경을 필사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썼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한다? 성경을 몇 번 더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한다? 사실 그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인격이라는 것은요, 지식이나 학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복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와 동일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러분, 영안이라고 하죠. 영적인 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왜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심령의 눈이 밝아지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심령의 눈이 밝아지면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령의 눈이 밝아지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부르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요. 따라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성경의 소망은요 어떤 막연한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바로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오직 영의 눈으로만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신령한 복을 그렇게 소망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6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을 살지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눈이 밝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큰 복을 부어주셔도요,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람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러한 상황 앞에서 선지자를 찾아가 탄식합니다. 저 수많은 군대가 곧 이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겁박하겠구나, 두려움 가운데 탄식하죠. 그런 사환의 부르짖음에 엘리사 선지자가요,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사환의 눈이 밝아지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말세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로만 열려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정말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눈뜨게 해달라 그렇게 거듭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일으키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첫 부활의 열매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 그 열매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신의 그 사명이 다 되고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다 보이는데 여기 있으면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뭐 하시는지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활의 능력,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매번 고백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매일같이 그와 같은 고백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하게는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선포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르신 그 위치만큼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요.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적인 파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안에 세상의 모든 경륜의 역사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정점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 복종했다. 여러분, 사단마귀 권세도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드셨어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들,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요? 교회에 머리 삼아주셨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입니다. 근데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시대가 말합니다. 교회가 약해졌다. 또 교회가 가망이 없다. 근데요, 실제로 교회는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항상 연약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자신의 성도들이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이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 이 교회의 능력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로 세우셨고 만물이 그분 앞에 그분께 속해져 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예수님께 상속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상속된 권한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 오나? 왜 주일날 교회 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만물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예수님한테 상속받으러 가. 오늘 내가 그 권능 받으러 가. 내가 복을 받으러 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초청교회 성도님들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듭 그 충만을 강조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몸이 아니에요. 삐짝 말라버린 요즘 오늘도 아까 예배 전에 나오셨는데 살 빠졌다고 자랑을 막 하셔가지고 살 빠지는 게 요즘은 자랑인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축복받은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서 세움받는 예수의 충만이요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영광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앞에 있는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새벽마다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깨닫게 해요. 먼저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충만함이 넘치는 은혜를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풀마을 땅 사람들이 이야 저 아무개 권사님, 이야 저 아무개 집사님, 이야 저 아무개 장로님 모습 보니까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찬양을 노래하고 그렇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럼 나도 한번 초청교회 가서 그런 은혜를 한번 받아볼까? 그렇게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눈이 열리고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교회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요. 오늘 저의 기도이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동일한 기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능력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의 눈이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가능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고 그가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하고 또 그가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나와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연약해요. 우리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같이 하는 거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세상이 뿌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해가 뜨잖아요. 안개가 싹 사라지고 우리의 시야가 밝아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답답해요. 답이 안 보이거든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 장마가 좀 길게 돼서 비가 좀 많이 내려야 되는데 짧게 3일 정도 비 내리고 장마가 끝났대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겨우이삭이 이렇게 타들어간 논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물을 아무리 갖다 대도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개가 뿌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해가 떴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시야가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믿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먼저 믿고 신앙 가운데 저희들을 이곳에 세우셨나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냥 함께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복을 주시고자 세워주셨지만 진정한 축복은 오늘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드리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 이 모든 영광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심의 뜻에 따라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요, 함께 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립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된다는 게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아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해요. 질병 앞에서도 무너지고 물질 앞에서도 무너지고 환경적인 모습 안에서도 무너지지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전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진정한 주님의 기쁨으로 이 땅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 모였을 때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에 고백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것들 너무나도 많은데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가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다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하나님 교회는요, 성도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시원한 온냉수와 같은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담아가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하나님 그 더위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지쳐 있을 우리 풀마을 땅 믿지 않은 영혼들 앞에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러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쁨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최후의 승리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우리 초청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